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과 복됨을 분명하게 깨달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게 하시며 또한 거기서부터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며 격려와 위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넉넉하게 주님 도우시는 힘으로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지켜야 할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의 한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을 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죽을 죄를 범하여 그들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규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또 죽을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그를 다시 나무에 달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죽을 죄를 범했는지 그 죄상을 밝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 그 형벌이 온전히 그에게 쏟아졌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런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금 그 형벌을 당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반드시 매장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체를 나무에 계속해서 그 땅에 두게 되어진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날에 그를 매장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 앞에서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그날에 당장 매장하고 장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저주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졌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날에 장사하고 매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규례를 적용시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바 된 그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계신 것, 그래서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 친히 그곳에서 저주를 온전히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 규례를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나무에 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눈에도 그 십자가가 형벌의 장소이고 죄인의 자리이고 저주받은 자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가 흉악한 범죄자들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또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신비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자를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저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흉악한 범죄자이고 그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들의 눈에 있어서도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이방인에게는 정말 흉악한 범죄의 비참한
처형, 자리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죄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를 완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규례에서는 그날에 반드시 매장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서 넘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놓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에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효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반항할 수 없었던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죄의 도구로 드려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죄를 거스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애통히 여기며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아울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장사되심의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복된 증명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친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귀한 구속받은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돌이키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죽으시고 장사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과 그 효력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효력이, 그 공로가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분명하게 드러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기쁨을 얻으며 보람을 누리며 충성을 다하는, 구속함 받은, 구원함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의미가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효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까지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